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주시고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동문입니다. 여기 가지고는 찬송 기쁨에 있습니다. 교동문 48문입니다. 48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나누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증언하리라.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배에서 영원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구원을 영원히 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게 하사 그들을 여호와의 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50부입니다. 70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 온전하게 드려주며 주를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저질렀던 제약들, 입술과 손과 생각과 행동에 또 발걸음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되신 당신께 우리가 나와 만나는 복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믿음의 물씨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작으나 내 시작은 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불꽃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이 비어있는 자리들 속에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과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영혼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로 이 보나무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종이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이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본사님 축복하시고 오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던 어른들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무엇보다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전쟁의 소문들로 가득 차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때를 아버지 겪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려웠는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갈지 내년을 또 이렇게 잘 점쳐볼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껴져 있는 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제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주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김말씀 목사님이나 많은 어른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어른들 다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숙자 목사님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보여줄 만큼 건강도 해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 주의 자리를 죽기까지 지키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보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다른 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주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표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두 분 집사님들 또 가정들 자녀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붙들며 나아가는 이들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아버지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현진이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할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 저기 경기도 수지에 자원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주중에 카톡으로 연락도 많이 하고 서로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지난주에는 전화를 하는데 전화 잘 안 돼요. 안 받아.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늦게 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많이 바쁜가 봅니다. 실망 중이고 해서 전화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주 자문 그렇게 많이 모이는 분이 아니고 성가비에 이제 유치원에 있는 분인데, 신방 중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 뭐가 있었냐니까 저혈당 쇼크가 왔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갑자기. 내가 요즘기도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사모님이 간호사였어요. 셨고 미국에서 국제간호사 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구급차로 병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제대로 이제 좋은 소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아드님이 이제 충청도 쪽에서 이제 병원 의사인데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서 정신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막 겹쳐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들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분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가는 거지만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차를 타고 가면 뉴스를 틀고 이렇게 하는데 푸틴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시민편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참 죽음이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성공하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도 좋은 일이구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도 들고, 인간이 한 세대 한 세대가 편안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큰 축복이구나. 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푸틴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 20년 지금 넘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뭘 하느냐, 온 백성이 또 상대 나라가 힘들어졌고 어떻게 할지 전쟁을 지을 수도 없죠. 핵전쟁을 하겠다 난리 부신 거예요. 옛날에 97년도인가 94년도인가 시진핑이 한번 한국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사람이 심심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이 됐잖아요. 내년이 이제 하지만 그러면서 말하는 게 27년이면 4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대만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삼키겠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4년이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면 북한이
김정은도 그렇지만 권력을 처음에 지을 때 하고 권력을 계속해서 지어갈 때 인간은 너무 달라집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참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그렇게 지고 나니까 푸틴이 저런 짓을 할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게 지속화되고 하니까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자기 권력 외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생각하세요. 히틀러가 영원히 살고 무솔리니가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될까? 세상이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만히 저 자신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전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믿음으로 있다가도 큰 교회를 맡기고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열심히 있다가도 뭐 하게 되면요.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고 그 자리에 앞에서 사람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노동운동을 하고 열심히 약자의 편에 있다가도 나중에 권력을 지고 앞에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인간 모두가 이렇게 악하구나. 근본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타락해 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얼마만큼 타락해가 얼마만큼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들, 넬슨 만델라나 뭐 이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러느냐? 그냥 가만히 좋게만 살았으면 그런 사람이 안 돼요. 다 뭘 겪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든 여정들을 지나온 사람들만이 뭘 아느냐 하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길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제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인생은 정말 고난이 필요하구나. 어려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병도 좀 많이 나야 되겠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앞을 보게 돼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전까지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십시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가 포기였던데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듣면 고난은 즐거워하십시오. 역사적인 이야기죠. 아픔을 기뻐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해야 되고요. 보통은 어디서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런 일들을 겪었던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화하면서도 우리 재수 목사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고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더 나오시고 아직 안 됐고 김만순 목사님도 지금 몸이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날퇴사에 지금 헬리오스클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퇴원했다고 해요. 우리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목사님도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국제뉴스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있느냐, 유럽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파리에는요, 막 이 석유나 이런 게 돈이 나고, 그 회사들이 막 지금 모두 다 뭐합니까? 태어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재선한 지 6개월 되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넘길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되고 난다 하면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이태리는 어때? 지금 뭐 독일만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고 분명히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소식이라고 놓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소식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지난하고 지지난 한 2주간 동안 대구 동일교회 멤버들하고 정기교육집 탐방하고 왔는데 이게 후유증이 너무 심했어요. 피똥도 많이 사고 집사람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지만 완전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권사님 얘기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면 여기가 완전히 칼로 찌른 것 같이 아팠어요.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어려서 그 아픈 가운데서 운전을 해야 돼요. 월요일 해가지고 오랜 시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통 한 5시나 안에 나가면 이제 저녁 6시까지는 일을 하는데 밥을 제대로 못 쓰니까 뭐합니까?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걷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다 나았어요. 아직도 지금 이 손은 너무 힘들어요. 물건을 하나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아파서. 뭐 해야 되는 일은 하고, 그렇다고 병원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독일에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같으면 모든 게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 텐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난도 즐길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즐기고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뭐냐니까 이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 안에서 그죠? 서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어려움들만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 가만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주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이,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런 걸 했어요. 목사님이 제가 좋은 이 성도들 중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처녀들이죠.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목사님 제가 참 좋은 남편만을 찾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처녀들이 나중에 좋은 남편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몇 달만 지나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요. 목사님, 이 남자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남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 성경, 바울부터 시작해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오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바울은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말고도 사역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나는 선한 일만 너희에게 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죽이는지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예수님은 당시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은 바울을 보내요.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으로 살았던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환난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위로라는 말을 했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가 누구를 바라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원형 주셨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힘든 것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를 바라보니까 이 힘든 어려움들이 지나간 게 아니라 어려움은 남아있어도 그 어려움이 뭐냐니까 완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위로로 남아있다. 이 놀라운 거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마음이 떨었지만은 그런 순간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가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에 나와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뭐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교와 무교의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전에 있었던 세계 대전, 이 독일 땅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던 전쟁입니다. 그 참혹한 전쟁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17세기 말 음악가 하켄 나우어가 30년 동안에 경건한 성도들이 입을 통하여 불러준 찬송가를 수집했어요. 그 찬송가가 32,712곡이나 되었다.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음악가 위첼이라고 하는 분이 수집하니까 55,500곡이 되었다. 30년 전쟁이 지나고 기독교 나라에서 벗어나는 시간, 오히려 그 절망과 어려움을 고통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버티고 나아가고 그러고 그래서 55,000개의 찬송들이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심장병동에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호동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들, 딸이 걱정거리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고 한술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자녀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니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심장병원에 죽어가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위축을 받아야 되고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게 힘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아직 놓여 있어서 그렇지. 그 모든 부분이 아까 말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뭘 넘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고난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 위로사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이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는 일들이 위로자로 세워있는 것처럼 수많은 일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세요. 세옹지마라는 말을 주고 그 말이 있잖아요. 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업 무한함이 사업 안락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했어요. 뭐라 무슨 말이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가지만 안락과 안정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노력도 하고 옆에도 돌아보고 아프면 아픈 사람들도 이해하고 제가 그럴 때 하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만들어가 일어나기가 정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힘든데 막 아픈데 그때 우리 본사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요. 예? 그러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죠. 안락과 괴로움만 있으면 어떤 자와 똑같이 됩니까? 푸티그 같은 인간이 됩니다. 죽는다. 맹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사생아였잖아요. 4살 때 동생, 9살 때 어머니, 18살 때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어요. 아내는 정신 이상자였고 두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어요. 정치에 나서서 연극으로 낙선의 고통을 겪었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픔을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진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아프리카 정말 심각합니다만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수와 복수를 하는 그 미움의 정치를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깨달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일본의 마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은 고난을 축복으로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이기는 성공적인 인물이에요. 집단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파나소닉 같죠? 파나소닉의 작업자였어요. 잘 나갈 때는 매출이 1년에 50조 이상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공했던 이유를 3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는 그가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건강이 없어서 너무 허약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너무 배우지 못한 이 3가지가 그를 성공케 했던 거예요. 그 어려움들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꾸준히 운동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린드만도 자기가 경험한 85%의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었다. 고난이 없었던 사람 중에 제대로 축복의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시대에 가지고 어떤 일이 우리가 될지 지금 알 수 없어요. 그 속에서도 위로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힘들게 서는 일은 답변이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나치 독일 고로스로스의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었던 크레텐 붐이라고 하는 회사에 일하고 있어요. 살을 에우는 추운 잠자리와 말할 수 없는 꿈과 굶주림 등 견디기 어려운 수용소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원래 기도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1년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을 너무 수긍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벼룩이 너무 많았거든요. 도저히 벼룩 때문에 감사해서 온몸에 간질을 부르치는 벼룩이 막 떨어지면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벼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질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감방을 감시하는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감방 안에는 벼룩이 많아서 들어가기가 끔찍해. 밖에서 사실 지키는 분 안에서 이분이 살아나는 거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벼룩 때문에 그 벼룩이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서 감사 나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이 자세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때때로요, 이 어려움들이 있어도 해결 안 되고 우리의 원한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한다. 오늘 원한 가운데 생을 마음에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망 없이 삽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인생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종말입니다. 누구 하나가 건강해도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102세 산 어머니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80세 산 할아버지가 운전하다가 갔는데 할아버지 많이 102세를 살아도 돌아가시고 영원한 거 없어요. 그걸 얘기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처럼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2차 대전 초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일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도 천국에서 많이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부를 찬송 549장입니다. 549장 찬송 이 찬송 왜 549장을 택했냐면요, 이 놀라운 찬송이에요. 예, 이 찬송시를 쓴 목사님이 교회의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불이 나서 세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었던 시대이시죠. 내 주의 뜻대로 변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해드리고 이 세상 오락관 주인으로 오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고 있는 분들 끝까지 좋아요. 주를 믿고 주께 예배하고 그러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령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법무사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하시면 해결해 주세요. 그 축복을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바라보고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Oh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세상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내게 생명의 민족은 무료의 민족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우리에게 어떤 민족이 누려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 말씀하고 허락하여 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또 생활 때문에 미래 때문에 너희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 좋겠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늘 천만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 분명히 모든 것이 협력해서 널 이루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힘을 내고 털면서 그 고난이 되는 날을 주와 함께 담대히 웃으면서 걸어가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을 시작해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 때가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육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축복들 그 축복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걸었던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며 넉넉히 웃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고하고 교만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아직도 저자가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가 누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을 베풀며 나누며 섬기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다음 생활에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한 주간 동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헌물을 드린 믿음이 됐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을 통하시니 오늘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 믿음 안에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너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